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죄라는 전염병과 이제 치료제라는 이제 제목이에요.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세균전이라 생물학전이라고 말하죠. 그 가운데 하나는 1347년에 몽골군이 크림반도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해요. 이 자리한 제네바의 교육 거점 카파를 포위했을 때 페스트로 죽은 시신을 이제 투석기에 실어 성벽 안에 이렇게 보냈어요. 이 공포에 질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성벽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이탈리아로 도망가고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전염성 있는 박테리아, 근데 그것을 퍼뜨리는 쥐와 벼룩까지 함께 이제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제 3년 후에 이제 그러한 질병들이 이제 질병 가진 사람들이 이미 그 보균을 갖고 퍼졌을 때 3년 사이에 이제 블랙데스라는 흑사병이 정말 유럽 전역을 휘몰기 시작했어요. 이 전염병으로 약 2천만 명이 죽었다고요. 약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이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은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흑사병 때 뭐 개혁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얘기를 하지만 이 치명적인 질병은 이제 거듭 계속 다양한 형태로 이 바이러스들이 위협을 하고 20세기가 되어서 이 항생체가 개발된 이후야 이 흑사병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이 흑사병의 이 놀라운 이 병은 흑사병뿐만 아니라 1918년, 1919년 사이에 다양한 또 다른 형태로 이 전염병이 생긴 그것이 뭐냐면 독감입니다. 독감으로 많이 죽잖아요. 독감이 이 동유럽에서 발생한 발진 티푸스로 수백만 명이 추가로 죽고 말라리아, 황열을 비롯해 비교적 에이즈 같은 병들로 또 발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세기에 21세기 다 우리 최근에 몇 년 전에 코로나 코비드가 또 다른 또 질병을 가지고 여러 형태의 바이러스로 지금 우리의 그 죽음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이 제가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예배 참석했더니 막 그때 어땠죠? 가족들끼리 막 싸웠어요. 네가 나를 죽게 한다 이렇게. 너무 미안해갖고 안 죽었는데 그때는 너무 긴장 속에 살았잖아요. 막 동선 추적하고 욕하고 막 안 그랬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전염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흑사병보다 더 큰 병은 전 세계, 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최고의 전염병은 모든 사람을 다 전염시켜버렸어요. 온 인류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게 무슨 병일까요? 온 인류 알겠어? 다 전염시켜버렸어. 딴 생각하지 마. 눈 딱 쳐다봐. 너 이제 딴 시야가 나한테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온 인류의 죄라는 질병이 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저자 랄프 베닝이라는 1600년도의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중의 전염병이다. 이것은 지금껏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치명률이 100%. 다 죽는 거예요. 다 10%. 그래서 여러분 다른 전염병들은 육체적인 죽음만 초래했지만 여러분 이 전염병은 육체도 언젠간 그것으로 통해서 죽게 되지만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도덕적인 삶,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반대로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보면 악한 종, 목사님 주일학교 때 그 설교했죠. 저녁에. 악한 종의 특징은 뭐냐면 지옥에 가지고 게을러요. 주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태도에
절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악한 종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발발라요. 고자질하는 거 발발라. 자기의 분노에 발발라. 자기의 자식의 정보에 발발라. 근데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는 건 더딥니다. 이 전염된 사람의 태도는 죄에 전염된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휴 마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는 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할 때 그렇게 회개는 죄 자체를 슬퍼하는 거고 그가 타인에게 끼친 고통과 그 참혹한 결과를 슬퍼하는 데서 시작해요. 내가 아내를 너무 아프게 했어. 내가 남편을 너무 아프게 했어.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어. 이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죄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죄책을 씌우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 그리고 책무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죄의 책임을 없애주셨지만 아니야. 이건 내가 다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오염이 된 사람들은 전염이 된 사람들은 온 인류의 이 전염이 된 사람들은 그 행위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눈이 반짝거리지가 않아. 눈이 반짝거리지 않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일은 뭐냐?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이 죄의 메시지가 싫습니까? 아니면 좋습니까? 어때요? 좋은 겁니까? 싫은 겁니까? 응? 우리 가온이 좋아 싫어? 너에게 잘못을 지적해주는 이 메시지가 좋은 거니 싫은 거니? 응? 잘 봐봐요. 이 청교도들이나 개혁신학자나 이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주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냥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본성대로만 행동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길을 잃었다는 말은 뭐냐면 시편의 말씀에 따른 뭐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향해 다툼이 일어나는 행동이 뭐냐? 왜 다투냐 너는? 시편의 그대로 말씀, 14편의 말씀. 여러분, 왜 남을 탓하고 미워하고 내 안에 행위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죄의 우리의 본성이 온 인류의 전염이 되고 우리의 행위가 다툼을 일어나게끔 그렇게 내가 내 본성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설교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설교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이끌림 받고 교정되고 바르게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 왜 타치해? 나 왜 건드려 네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교정해서 이끌어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택자들 이끌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계속 맨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전체로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시편 140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말로 이웃을 해하는 죄악을 열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구멍, 혀, 입술, 입 등과 말로 우리는 누군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가 이런 펀치도 행위도 있지만 몸싸움의 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위가 있지만 삶의 다른 방향의 말씀과 다른 방향의 있지만 여러분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그러니까 우리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졌는데 뭐죠?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입속에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날 열받게 해? 저주를 계속 뿜어내. 여러분 이게 우리 행위로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 결국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마음에 말씀을 두드려야 돼요. 집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어땠습니까? 오늘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 말씀이 어땠습니까? 라고 계속 두드려줘야 돼. 한 번만? 아니요 계속. 그럼 두드리려면 어떻게 해? 가장이 경건해야지. 그 경건의 책무를 혀로 막 지랄을 떨고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우리가 누군가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서 말씀을 어떻게 두드려요? 못 두드리지. 못 두드려요. 갑자기 언어가 막 세게 이상한 말이 제가 늘 애들한테 막 싸가지 없는 말이 이제 입에서 표준어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애들 보면. 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전염병은 결국은 영적 죽음을 나타낼 때 이 죽음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래서 단절된 사람들은 이 땅 그 살아가는 삶이 형벌이야 형벌. 하나님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에서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오늘 이 21절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 복음은 놀라운 단어들이 나와요. 시혜자, 대속물, 시혜를 받은 사람들, 또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이런 우리의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치료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치료약을 줘서 너의 혀가 하나 찬송으로 바뀌고 너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치료약을 주겠다는 이걸 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약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료약이 뭘까요? 여러분 이 치료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치료약이 주어졌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다는 이 치료약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지는 거죠. 절대로적으로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죄인들이 화목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정죄당하지 않고 국류를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국률이 없는 자들의 어떻게 국률을 입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참으로 의를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어떻게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와 사랑의 요구를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떻게 열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첫 번째 그 질문에, 이런 질문들의 해답이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행동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아이가 엄마하고 말 안 듣고 대들 때 누가 먼저 손 내밉니까? 아이가 손 내밉니까? 아니면 엄마가 손 내밉니까? 어때요? 우리 시온이 막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시온이가 손 내밀지는 않겠지? 그런가 보네. 엄마가 손 내밀겠죠. 손 내밀면서 너 이거 잘못해도 또 지적 딱 하고 우리는. 그렇지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자신의 모든 분노와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향해서 형벌을 내리고 싶은 그 우글거리는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아쉬울 거 없는데 너한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서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이 은혜를, 이 계획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너에게 이제 계획을 갖고 내 아들이 실행할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찾아오셔서 치료책을 주실 때 그 치료책의 첫 번째 뭐냐면 대속물이죠, 대속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분노,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이 갖는 이 분노를, 인간 온 인류를 다 합친 이 분노보다 더한 분노를 누구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분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을 죄를 예수님에게 다 부어버리셔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친히 두려움과 고통 속에 정말 그것을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은 뭐라고,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신을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보내셔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꺼이 수행하셔. 그래서 요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나타났다. 성육신하신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를 대신하여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한 그 계획을 예수님이 아예 안 갈래요. 나 저 싸가지 없는 애를 위해서 죽고 싶지 않아요. 저렇게 버릇없고, 저렇게 입으로 걸고, 저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렇게 적대감하고, 고자질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저놈을 위해서 제가 왜 갑니까? 집중해. 예배를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저놈을 위해서 내가 왜 갑니까? 라고 예수님이 하셨다면 거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님, 저는 이 잔이 너무 무서워요. 할 만하시군 걷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잔이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나도 영원한 진노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땠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죄를 부을 때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덩어리가 되겠다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죄인이 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죄인처럼 보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하찮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냐면 한낱 저 쓰레기 같은 죄인처럼 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려면 뭐가 필요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근데 죄를 지적하고 죄를 말하는 게 왜 교회에서 부정한 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으신 이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저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저를 죄인의 눈으로 저를 대하시는 게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은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살할 때 내 안에 폭발적으로 몰려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냉랭할 수 없습니다. 차가울 수 없어요. 왜 차갑냐고.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머리로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성경은 주관적이잖아요. 의지적, 전인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누가 수혜자가 됐습니까? 누가 수혜자죠? 바로 대신하여 죽은 수혜자가 누구죠? 바로 나예요, 나. 우리 가인을 위해서 정말, 가인 때로는 자기가 정말 이기적인 걸 알지. 우리는 알아요. 잘 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을, 형을 미워하고 그것을 아버지 고자질했을 때 아버지가 정말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 감정이 좋으려고 계속 고자질하고 계속 싸워. 그런 파렴치한 우리의 인생들, 형제끼리 싸우는 인생들, 그러면서도 부모를 가슴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들,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야. 뻔뻔한 너희들, 아무 쓸모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죠. 저를 위해서. 쓰레기더미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해 주셨구만. 입으로는 거친 혀와 거친 저주의 말을 하는 우리들. 여러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형제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세우는데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가 뭐 복 받으려고 형제 섬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때, 우리가 죄덩일 때, 여러분이 봐봐. 만약에 아빠한테 아유 형아가 그랬어요, 막 동생이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 아빠의 마음이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 찢어져 안 찢어져? 찢어지는데 하잖아. 그게 죄인이라는 거야. 엄마가 속상한데도 게을름 펴. 공부 성실하게 안 해. 여러분 이런 모습들 죄인의 모습들이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 근데 어른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그렇게 대속하여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개똥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복주의 교회에 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안 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본질을 보여주는 이 진리,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화목제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강펀치를 다 싸대기를 때려버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너의 죄악된 독선적인 너만을 위했던 이 범죄를 확 해버리고 싶은데 그 아들에게 진노를 다 분을 뿜어버리고 그 진노가 지옥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화목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는데 정말 죄인처럼 하나님이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죠. 죄덩어리가 있다는 건 죄인이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처럼 죄인처럼 대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 때문에 왜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가 예수님이 한 모든 의로운 행동을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가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안 지었는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름답고 놀라운 그 희생이, 그 고귀한 율법을 한 땀 한 땀 지켰던 모든 그 은혜, 그 준행의 삶이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에 뭐라고 나왔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뭐라고 나오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편 31편과 시편 51편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시편을 즐거 죽을 때까지 시편 32편과 51편을 즐겨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벽에다 걸어놓고 그것을 봤다고 말해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의 시작은, 참된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을 지식의 근본 시작이라고 말했다면, 영적인 건강의 조건은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 다윗의 이 신칭의를 말하거든요. 뭐냐면 우리를 어떤 혜택을 받았냐면,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했던 모든 율법을 지킨,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너무나도 영원한 율법이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요. 예수님의 누구를 보고도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 것처럼 여긴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 그 삶을 우리가 한 것처럼 여긴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허물의 삶, 이 허물이 뭐죠? 허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다고 여길 때가 뭘까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해?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정말 좋은 차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좋은 집이 있으면, 아니면 막 1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은유라, 정말 네가 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사서 행복할까? 가은이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니? 시온이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니? 과기고에 들어가고 서울대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행복하겠는데 예수님 없으면 하나도 행복한가?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가 행복하냐면 정말 자기가 말하기를 자신의 이 허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삶이 지워졌다는 것이. 또 다윗이 행복했다는 건 자기가 원래 정죄받고 자기가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정죄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받았죠? 그 대신 예수님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먹고 정죄함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정죄가 없다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제거되고 우리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가온이를 축복한다. 가온이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가온이가 갖고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지고 너를 너무나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시온아, 이 진리가 너를 움직여야 돼. 이 진리가 너를 공부하게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칭의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회복될까? 회복되지 않을까요? 회복되고 관계가 좋아져. 여러분 아침에 승민이가 표정이 딱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우리 희연자매하고 거짓 회개, 거짓 사과를 잠깐 이뤘지만 관계가 안 좋으면 얼굴에 웃음이 안 나오죠. 그치? 어제도 가희하고 엄마하고 막 말다툼했어. 그래서 사이가 예배 가기 전에 좋아야 되니까 꼭 해라. 억지로 시켰어. 이렇게 조건을 내밀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안 좋으면 가정이 기쁘지 않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회복됐을 때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습대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다시 교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교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죄함도 없고 허물의 사함, 우리 죄에 대한 결과도 다 없애진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인처럼 대우하신 그 대가로 우리는 정죄함도 없고 허물도 없고 우리는 너무나도 그래서 다윗은 허물도 죄도 사라져서 나는 너무 복 있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 돈 있고 빽 있고 부유하고 집 있고 뭐 있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나 행복해. 이걸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가희가 나한테 아빠 죽고 싶은 적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죽고 싶을 때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 괴로웠냐고. 예전에 좀 있었던 것 같아. 집이 왜 이렇게 없어? 뭐가 없어? 근데 왜 제가 그때 뭐가 없었냐면 복음이 없었어요. 목사인데도.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아내의 문을 두드리기 어렵습니다. 남편의 문을 두드리기 어려워요. 왜? 감정이 건드리지 마. 당신이나 잘해. 너무나 똑바로 해. 너 정신 못 차렸구나. 근데 복음의 힘이 있으면 감정을 마음을 두드려요. 여보, 오늘 말씀으로 우리 어떻게 한 줄 하루 보냈어? 이게 되는 거야. 육체의 지침 이것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은 패턴으로 같은 방식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면 계속 그 수준이야. 애기에게 기도 한번 해줄 수 없어. 한번 물어봅시다. 엄마들 기도해주고 있어요?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면 회개하세요. 당신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아이들을 키우지 못한 범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남편들 똑같아요. 언제까지 정말 입을 열어 기도해 주는 기도를 자녀들이 받지 못하는 그게 아이들이 다 보고 있잖아.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 칭의를 얻은 사람들은 나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를 자녀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게 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죠. 입이 열릴 수밖에 없어. 내 언어가 다 바뀌어버려. 마음이 다 바뀌어버려. 즉각적으로 또 내가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대우를 해주신 분은 건다는 건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비참한 취급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헌신과 그분의 이 고초, 단지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죄 없으심, 이 말은 무죄성의 교리도 하지만 죄가 없다는 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 완전한 인간이신 그 창조주 구속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런 취급을 당하신 건 여러분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 위해 하나님. 그러면 최고에 걸맞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